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일을 이룬다는 뜻인데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일석이조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일석이조는 변질이고 또 그 관계를 조금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부요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제도 좋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그래서 예배에 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또 세 마음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이전까지 내가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관계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고 물질에도 있고 다른 어떤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아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 알기 원해요.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아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단단히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모여 예배하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 같은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혹은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형제 자매와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입술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의 형제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였습니다. 스스로 낮추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나약하며 죄에 물든 저희가 주의 성전에 모였으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두려워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것을 감히 저울질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애굽의 대재앙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과 같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니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회개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화합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대가 회개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흔들리던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정해놓은 방침에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욕망이 점점 당당해지고 당연해지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들을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신구 임원단 특송 이후에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얘들아, 사는 게 그지 같지? 난 그지의 맹인이었지 뭐야. 근데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아멘. 쌍급이 있을 거야 아마도. 예수님 곧 오실 걸 아마도. 하나치 뛰어놀 걸 사자도. 좀만 키워주세요. 뱀 무서울 걸 하나도. 바다가 갈라질 걸 아마도. 형애날 거야 아마도. 더 닥쳐올 걸 선해도. 임하실 걸 하나님 나라도. 양의 온도도 내일도 화창한 날 무조건 노니까 설렘 바람 높은 도 길이 높이 너비 창문과 문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세워가지고 원래 종류대로 명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뿐 나서 긴장만 난 방수덕이 살아있고 의로운 자리 여겨주신 내 무지개로 하신 약속 가보라 손가락질해도 믿음으로 견뎌 shall we 순종에 명하신 대로 you will make it shall lead 불밭추가 선녀들이 버티못자 보거나 이제야 믿네 말씀하셨던 거봐. 보잡고 믿는 자들과 그 믿음 부럽지만 신이 찾아오셔 옆구리 만지게 해주신 내 주님 무척 감사하오. 이제야 알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뜬금없는 고백에 주님 만난 내 인생 어느새 인도까지 나오니 내 복음의 순교자로 열린 것 꺼내 올려도 가네 결국에 아버지 곡식 살대야 가네 나는 98늘 겉에 갇히지만 잊지 못하고 내 주님 그 언약이로 가네 믿음으로 본토 친척 떠난 가난고 집여도 살리실 줄 아니 되려 아들도 핵가족에서 200만 명 나라로 지워진다면 아이를 가질 거야 처녀도 400년 후에 이제 심할 6월절 구원이 가까워 적과꿀이 흐르는 땅 바로를 이긴 역할제야 기적을 보고 너무 믿어 공의 갈라 그 사이로 예 낮은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What's up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얻으니 행복한 백성 순종하잖아도 포기하지 누나버지에 부르신 사람도 만나면 추락이 여호와 니시 땡겨 함께 그 땅 밟을 거야 아마도 곧 오실 걸 아마도 뛰어놀 걸 사자도 무서울 걸 하나도 달라질 걸 아마도 사랑해 날 거야 아마도 홍수가 닥쳐올 걸 사례도 임하실 걸 하나님 나라도 아마도 물에 던져버릴지도 사자굴에 던져버린대도 어이구 문제없어 털끝 하나도 보여주신 환상 선포해 주실 그날 세워질 하나님 나라 기다려 믿음으로 와 계좌 하루바로 바뀌어 회심할 날로 고난 중에도 참고 기도 이쯤에자 소망을 예수님만 전파 가두고 욕구도 높여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간증거리고 감사 미련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삶 깰 것이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라 이새 것이 더 큰 영광이 있단 사실이 고난이 복으로 만들지 오개가 쳐도 여전히 찬양의 복음 전하게 하시니 애국총리 이건 스프레이 강간도 누명 옥살이 다 견뎌왔어 아버진 천국이 잘길 싸움이 스커프를 했을 때 자뷰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야 노예로 팔린 이유도 30살에 산봉 고센 땅에 가족과 터치봉 너 돌아가고 있어 유고 챙겼다 갖고 가달라고 넌 안 보냐 사모하지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믿음이 있기를 그들 끝에서 찬란하는 영광 보게 온 동네 구경이라도 하는데 이게 기다리면 그리스도 구경한다 없는데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물론 좋았겠지 다만 주님 화동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건 언제나 너도 천국에서도 특별한 느낌 없지 왜냐 땅에서도 주공야하면 어디나 하늘나라지 이 기분을 한 사람은 엘리야 부이지 믿음으로 어서 너도 하나님 나라 누리길 아마도 예수님 곧 오실 걸 아마도 다같이 뛰어놀 걸 사자도 뱀도 안 무서울 걸 하나도 홍해가 갈라질 걸 아마도
백살의 애 날 거야 아마도 홍수가 닥쳐올 걸 안 해도 자식 걸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 덮을 거야 하양도 백슬이 가득할 걸 목장도 사랑이 꽃필 거야 청년부 삶을 때 졸지 말고 아무도 선임원 수고했어 올해도 올해는 더 잘할 거야 아마도 이제는 매주 올 걸 아마는 나같이 살아보자 믿음으로 차렷 경례. 자, 저희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란 제목으로 구빈건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전부를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리모컨을 가지고 다 컨트롤 하고 싶어 하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때요? 에어컨도 여러분이 켜고 텔레비전 여러분이 켜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남자친구들 여러분 리모컨 하고 싶고, 여러분 또 아내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리모컨. 요즘에는 여자들이 좀 리모컨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와야 되고. 저도 어제 집에 10시까지 오도록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10시까지 와. 그 간단히 10시까지 와. 이 문자 하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시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축구장의 규정을 다 바꾸고 15분 해가지고 쉬지 않고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을 다 실제로 바로 15분 뛰고 바로 바꾸고 바로 15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10시 2분 전에 갑니다 하고 달려갔죠. 제가 요즘 리모컨 당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갈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것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더 섬길 수 있습니다.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목회도.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깁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욕망입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욕망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욕망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러면 뭘로 유혹해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거 유혹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거.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나가서 더 페이를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을 것을 스스로 공급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그래서 네가 메시아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이 맛보지 못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거거든요. 만나를 먹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우리가 먹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그걸 가지고 네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사람이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내 발을 받아줄 거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뛰어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야, 영웅이 나타났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네가 영웅 같은 존재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메시아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그냥 지나온 얘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시험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일 어려운 시험을 처음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해볼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 뭐냐? 인간이 가장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예,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마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 말씀하실까요? 마귀는 우리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느냐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쏙죠. 진짜 이게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자주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인들을 끌고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설교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냐면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서약하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하자.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내용입니다. 마치 결혼식 하는 것 똑같습니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주례사 선생님께서 나와서 주례사, 두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례사 했잖아요. 그 다음 뭐합니까? 자, 서약합시다 해가지고 서약을 하죠. 지금 23장은 고별사고 24장은 서약식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서약을 왜 하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때 낙원에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짓지 않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농산물을 가지게 되었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실패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맹세하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맹세를 하는, 이 서약을 하는 장면이 오늘 24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첫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결단하라고.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뭐로 보느냐면요, 사랑을 감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같이 동거를 하거나 같이 어떤 부부 간에 있어야 되는 성적인 생활을 안 하냐? 합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서구 사회는 더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2002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2002년도 이후는 없나? 2002년 이후 세대들 있죠. 놔두고. 지금부터 17년 되니까. 2002년도에 유명한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히딩크라는 감독.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감독이었죠. 근데 그 히딩크 감독에게 아주 그 개인적인 신상에 있어서 아주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여자친구를 데려다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히딩크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같이 삽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합니다. 같이 사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실질적인 부부입니다. 결혼 안 합니다. 옛날에 프랑스 대통령도 한번 그랬죠. 사르코지가 그랬나? 결혼했었나 그때? 어쨌든 실제로 대통령인데 사실 혼은 아닙니다. 같이 살기는 사는데.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살다가 마음 변화없잖아. 그렇죠? 살다가 마음 변해서 이혼하면 엄청난 위자료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랑은 감정이야. 이 사랑의 감정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다른 이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봐.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암놈이면 순놈이 암놈, 여러 암놈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끼를 낳잖아. 그것처럼 남성들 속에는 죽을 때까지 씨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여성들과 그런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고 싶어 한다는 욕망이 있다라고 인간을 동물로, 그러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의 동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동물은 다 살아있는 동물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있는 그 동물들의 법칙을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결혼은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엄마 아빠 둘이 모시고 우리끼리 잘 해봅시다 해가지고 아빠 축사 읽고 뭐 서약 지금 지 맘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그 인간의 결혼식보다 더 성스러운 건 없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시간. 그 시간에 나는 이제부터 내 성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여성, 이 남성에게만 내 인생 전부를 주어서 사랑하겠다는 결정이 결혼 서약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하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여자 아니면 그 남자 아니면 다른 여성, 다른 남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결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참 재밌는 게 결단은 그래 놓고 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된 사람인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둘이 서서 서약을 하고 출근을. 최우연 저하고 둘이 서가지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최우연 안 했나? 손 들고 서약하고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적어도 어떻게 따뜻하게 허그해주고,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여러 장면 나온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손주가 인공호흡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 다음에 88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84살 먹은 할머니하고 두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허그를 하고 그리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간 기사가 나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랑할 줄은 몰라요. 부부간에. 이게 우리 결혼 서약은 그 결혼식장에서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약은 뭐냐 하면 평생 매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이 일은 사랑의 서약입니다. 이게 결혼하고 오늘 왜 제가 강조하느냐면 오늘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는 이 언약은 결혼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서약했죠. 그 서약은 그 세례 받을 때 서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처럼 우리는 그 서약을 복창하고 반복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냐면요, 고대 근동이라는 게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굽에 있는 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도요,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절대 유일신 사상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부뚜막에는 부뚜막 귀신이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생일날 되면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부뚜막에 가서 밥 잘 먹고 잘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저 우물가에 가서 또 우물가에 정아조 빌어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놀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떤 귀신들을 달랩니다. 송아지가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문간에 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또 그래. 그러니까 차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찻길에 사고 많이 나면 거기 가서 또 귀신에 절하죠.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많이 섬기고 달래면 잘 살 것이라고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죠. 그래도 말이죠. 로마 시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신만 섬기겠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문제가 안 되는 게 장려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서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여자가 다 내 걸프렌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은 내가 이 여자만 나의 친구요, 나의 아내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여동생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여성 중에 유일한 여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랑의 서약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내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딱 한마디만 말해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배우면서 목회를 또 부목사라 이렇게 섬기면서 참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내가 교회 안 나가나 내가 예배 안 드리나 왜 내가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안 물어보겠다. 진짜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 마음속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만 섬겼네. 아무리 물질적인 유익이 있고 그게 내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남편이 직장 가서 여비사하고 그냥 뭐 장난치고 놀고 가끔씩 모텔도 가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산다. 또 어디 다른 데 친구들 모임에 가서 술 먹고 여자친구들 동창회 가 놀고 그냥 가서 또 모텔도 한번 가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부부 간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도 국가의 법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배우자에게 부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 그런데 부부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서약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정은 오직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난 다른 게 아무리 유익이 있고 아무리 내한테 많은 이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꽃만큼이라도 방해가 되면 치워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평생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해도 돼 괜찮아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러 가다가 예쁜 아가씨들 한번 쳐다볼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방해가 되면 이걸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연애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 여자친구가 없는 또 남자친구가 없는 형제 자매들 어떻게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오늘 가다가 좀 좋은 친구 사람 얘가 혹시 내 짝이 될 건가? 그래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특히 3학년 2학기 이후에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하십시오. 나중에 내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나는 분명히 3학년 2학기 전에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3학년 2학기 12월이 지나가면 1월 달부터는 하시라고. 알겠죠? 특히 졸업하고도 연애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살 넘으면 저와 저희 집사람 기도 제목이 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가 시집간 친구들 많습니다.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집중에 대해 얘기하려고요. 딱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어지고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다른 데 못 보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예쁜 여자친구가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르겠죠. 뭐야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여자친구하고 오늘 데이트 잡고 내일은 교회에 있는 영숙이하고 같이 차 마시고. 왜? 아니 내가 10년 동안 그 친구하고 잘 지냈는데 왜 내가 무슨 문제야? 그러다가 절교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래도 연애할 때 얘기고요.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두 가지 사건을 봤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는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일부러 우리 같이 모임을 하고 흩어지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를 같이 타고 가는데 보니까 내가 일부러 유심히 봤어. 둘이 보니까 앞뒤로 타더라고. 둘이 같이 타면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앞뒤로 타면 마음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 다른 친구도 차 타고 어디 가서 뒤에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비를 철철 맞고 와도 안 태워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태워줍니다. 내 혼자 타고 올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집사람이 카페에 내려주면서 여보 같이 가자. 나 바쁘다 간다 그랬다. 둘이 만나고 한 차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둘이 만나서 한 차로 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둘이 각자 차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 이걸 보고 황당하다 그럽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목사님 제가 태워두겠습니다 그러는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타고 그 친구 차 뒤에라도 타고 내리는 것을 우리 집사람에게 보면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에 이런 목양실에 자매들을 제 방에 한 명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둘이 뭐 얘기하고 30살 차이 나는데 뭐 얘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탁 들어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집사람 마음이 그냥 거기 마음이 상해버려. 그 애가 당연히 아무 일 없을 거 알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은 엄청난 고도의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이것 때문에 다 실패하죠. 얻어맞잖아 거의. 그럼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거 덩신한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평생 듣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래 보면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본문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너희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 이 말입니다. 야 까다롭다.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냥 내가 뭐 일요일 되면 예배당 가고 헌금 좀 드리고 그럼 하나님 잘 달래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번 딱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질투가 시작된다. 그 질투라는 의미는 그게 좀 나쁘게 많이 해석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열정을 다 쏟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을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자매들 있나요, 없나요? 연애 안 하지?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여러분, 만약에 연애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딱 하나를 집었는데 그 집은 게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게 눈꽃만큼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라고? 주의를 집중해라.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어떻게 사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나영선 형제가 오미선을 결혼했잖아요. 근데 나영선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뭐 미선이 나의 모든 걸 다 좋아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고 다니면 늘 꼬집힙니다. 그렇죠? 미선이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미선이의 마음은 어떤 부분에 사람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가서는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그냥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에 마음을 주고 있을 때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여자들 어때요? 막 오로지 내하고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남자친구가 내 축구하고 돌아다닌다. 서우석 강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우석 강사님 그거 하고 오셨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축구하기로 하고 토요일 주일 중에 한 번 축구하기로 하고 오늘 축구 못 합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불러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그 사모님이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도 안 뺏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한 부분의 시선도 안 뺏기고 싶은 거.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분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막 아무나 돌아다니고 아무거나 좋아하고 그러지 말라. 기쁨을 이기지. 그럼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잠잠.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만 섬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성막에서 다른 이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성막에 생긴 여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원래 다 태워드리고 그 태워드린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거 가지고 삶으면 더 맛있거든. 그렇게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제사장 복을 입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 편에 한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리고 5천만 원을 자기의 필요를 썼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헌금을 바칠 때 전부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바친 겁니다. 만약에 헌금을 드릴 때, 예, 제가 팔았는데 전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있고 꼭 쓸 일이 있어서 내가 5천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럼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을 거짓말하고 안 바치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교인들로부터 와 바나바 정말 신앙 좋다고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야 목사님 정말 열심히 설교하네. 열심히 청년들 위해서 일하네. 수고하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지. 와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성질에 좀 들어가도 진짜 영혼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며 그래서 막 한 영혼들 밤새우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요. 했대요. 자기 부목사 시절에 9시 반 되면 교육제 시작해. 12시까지 교육제 해래. 그리고 12시 되면 자 결석대 신방 가자 그러죠. 병원 신방. 그때는 병원 신방 12시 갔대요. 가면 막 교인들이 눈물을 잘 목사님 이 바쁜데 주일날 피곤하실 텐데 12시에 가요. 평생을 그 목사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회였다면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오로지 그분에게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섬길 때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명상으로 예배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게 이제부터 예수를 여러분이 믿어서 성숙되어 가면 성숙되어 갈수록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처음 연애할 때 보면 아직도 여전히 얘가 내게 될까 싶어가지고 저쪽도 마음을 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결혼 서약을 했으면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얼마나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변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냐면 자 2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25절 시작.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래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세겜에 돌을 하나 딱 갖다 놔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야, 이 돌이 들었다. 돌이 떴나 안 떴나? 그런데 돌이 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강개토 대왕 비석 역사책에 나오지. 강개토 대왕 비석의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비석을 해보면 그 비석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국 땅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에 새겨놓은 글자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너희 맹세를 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돌이 너희가 지금 말한 이걸 새겨놓았다. 절대로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일부러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증거물이다. 너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증거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 결혼식 얘기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 결혼식 똑같습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만 합니까? 아닙니다. 서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약과 함께 하는 게 반지입니다. 반지 있나 한번 보자. 있네. 야, 죽을 때까지 차야 됩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굵어지면 눌러가지고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우리 예차에 결혼시키면서 제가 리모델링 해가 새로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축구하다 보면 이게 막 퉁퉁 부어가지고 어제는 너무 아파가 빼가지고 이래 넣었다 이래. 왜? 이 얘기 좀 하려고요. 결혼식 할 때 가능하면 결혼식 날 내가 이걸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 공부하면서 했는데 반드시 결혼식 하는 친구들은 반지를 링을 교환하는 생각을 하죠. 그 서약한 다음에 링을 교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이 링은 안 빼기로. 이 링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나는 이 여자만,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하기로 서약했다는 것을 이 링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링을 끼고 어디 가야 됩니까? 보여주면 나는 서약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나도 널 보면서 나는 서약한 사람이지. 혹시 마음에 우리 집 사람보다 예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확 넘어가죠 마귀가. 그런데 그때 이 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겜에 있는 돌이 증거물이었어요. 이 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서약이. 결혼은 이 반지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한 내용을 저는 십자가에 새겨놓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걸 뭐 자랑 삼아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너무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막 목숨을 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십자가로 끝장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증거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정된 사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증거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확 찍어놔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어놨네? 증거를 받은 게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떨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에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 때 유학을 보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유산을 아들한테 상속해 주려고 하니까 이 종인 이 청직이 이 친구가 너무 영악한 거야. 만약에 지금 어린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은 이 청직이에게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청직이 재산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 죽기 전에 유언을 한다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상속한다.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다. 그럼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긴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유산으로 남긴다. 뭐든지 원하면 그걸 주도록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그 종이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 속히 돌아오너라. 내가 내 집에 종이 되면 내가 너를 잘 먹여 살려주겠다. 너 아버지가 내 조상을 줬으니까 나도 너를 잘 먹여 살려줄 테니까 내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아들이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랍비한테 찾아가니까 랍비가 얼마나 아버지가 지혜로운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청지기도 얼마나 교활하게 지혜가 있는 줄 아느냐. 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만약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면
다른 사람 보내고 아들을 죽여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다 청지기에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안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나를 종으로 삼아버리면 이 재산이 다 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한테, 어리석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나한테 돌아와서 내 종이 된다면 내 재산을 마음대로 네가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저는 이 예와 이 비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종이 된다면. 이 싸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네가 내 종이 되어서 나만 섬긴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하나님을 잠시 부인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은 적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9월달부터 사사기를 강의하게 될 텐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귀를 누리고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 열왕기서에 가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깐 내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에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젊은 날, 지금 여러분의 젊은 날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째 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 코로나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 우리의 직장
앞으로 직장 생활,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심히 걱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시도할 때 당장 뭐가 좀 주어지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 하늘 주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에 용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날마다 결정하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내려가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히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질투하실 만큼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력을 다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정금으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 코로나 이 방역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이거 그냥 장난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를 잘 두고 그렇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밥 먹기에 줄을 설 때에도 한 1m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자체가 뭐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교회에 감염병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열 체크하고 손소독하고 뭐 이런 거 의무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오늘 정기제식회 오늘 2부 예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이기수 하순아 집사님, 우리 이동환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게 먹었죠?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우리 지금 누구냐면 이현호 김호문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물 안 하신 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서우석 강사님의 셋째 윤우는 왔습니다. 윤우 한번 보여줄까요? 윤우자가 못 나올 뻔했습니다. 없다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가슴이 철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2달 뒤에 정리하러 청소하러 오랬는데 그 다음 의사가 바뀐 거예요. 다시 보다가 아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서우석 강사님하고 정민 사모님의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박수.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오늘 생일자, 생일 누구 일어나 보세요. 누군데? 전지수. 에? 전지수 일어나라. 지수야. 그래 일어났네. 또 예? 구예찬? 했나? 그래. 구예찬. 그 다음에 또.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처음 온 형제 정일화. 일부의 형제인데 정일화. 일어나 보실래요? 얼굴 알아야 되니까. 그냥 됐습니다. 나갔으면 나간 대로 두세요. 예. 자,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축하한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오늘 세가역 수료, 김기량 선생. 예. 앞에 나오세요. 예. 김기량. 데리고 오세요. 애기 데리고. 괜찮아요? 애 놀래잖아요. 그래.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예. 자, 이쪽에, 조심하세요. 예. 자, 여기서 할까요? 수료정서, 김기량, 위 사람은 교회 세가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6일 사랑의 고평의 담임 목사 법인관. 자, 박수. 자,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예. 돌아서고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이상으로 선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 2부 광고 있겠습니다.